예수님의 공생의 초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에 공생의 첫 사건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단락을 수미상관으로 열고 닫는 15절과 44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로 압축하여 정리해주는 요약문을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다음은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와 구별되는 예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왜 요약문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의 기록과 구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 놓은 문장을 가리켜 요약문이라고 합니다. 요약문에는 한 번의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사건들, 반복하여 계속 일어난 사건이 한 문장에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약문은 대개 그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 동사의 시제로도 구별이 됩니다. 헬라어에는 이례적 사건을 서술하는 시제가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서술하는 시제가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문에는 물론 후자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의 요약문들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요약문들에 반복하여 나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는 문장이 요약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약문에 담겨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께서 한 번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이 행동으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 그분의 사역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31절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을 언급하며 시작되지만 이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서술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 날 아침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려 하시자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를 붙들고 자기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활동은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을 서술하는데 가버나움 사역의 대부분의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되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 행동으로 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선포를 대표하는 것이 병자들의 치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둘로 나누어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9장 11절 둘째 문장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병고침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음은 10장 9절입니다.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자주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 외에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활동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서도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활동의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놓이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치유를 그러한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가 귀신의 지배에서, 귀신의 억눌림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같이 누가복음 11장 15절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8절 이하에서 응답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3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단수로 나옵니다. 귀신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34절에서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지만 누가복음의 첫 기적 사건, 첫 치유 기적인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로 표현되는 사탄의 세력 전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귀신의 지배는 끝나고 거기에 노임과 풀려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치유 기적은 예수께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3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질병을 의인화해서 다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다고 할 때 앓고 있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스위네코는 꽉 붙잡다, 장악하다, 가두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열병이 그녀를 꽉 붙잡아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갑니다. 여기서 물러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놓아줌을 의미하는 명사 아페시스,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에 확인해 본 바로 그 동사입니다. 놓아줌을 의미하는 명사 아페시스의 동사형입니다. 여인을 붙잡아서 억누르고 있던 열병이 떠나가며 여인을 놓아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가가 의학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의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주전 5세기와 4세기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에게 4가지 체액이 있고 그것과 함께 열, 냉, 건, 습이라는 4가지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상태가 되고 조화가 깨질 때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병은 열, 냉, 건, 습이라는 이 4원리의 조화가 깨질 때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열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병의 열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의 기원을 또 열병의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병의 원인을 귀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의사이거나 최소한 의학 상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관해서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누가의 생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과학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배경의 터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최소한 누가가 단순히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 하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의인화하여 열병이 마치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질병이 인간에게 초래하는 고역에 주목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에 갇혀서 눌려서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관계가,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잡아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문장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감정이, 관계가,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잡아맨다. 감정과 관계와 현실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며 의인화되고 있죠. 우리도 이러한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의인화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종 사물을 의인화하여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감정과 관계와 현실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사탄이 그 상황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려운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과 손발을 묶어서 가둘 수 있습니다. 질병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질병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꽉 잡아서 억누르는 질병을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4장 41절을 보면 그에 대한 귀신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왕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귀신들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유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치유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질병이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병을 자연현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의학적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병을 고치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또 훌륭한 의사들도 있었겠지만 주술 행위로 의술을 대신하는 사이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술사들의 도움조차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술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병이 이내 큰 병으로 발전하고 죽을 병으로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질병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참 풍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서로 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절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눈엔 그 상황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의인화하여 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합니다. 그 현상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사탄이 파고들어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8절과 39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절박한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친히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주님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